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몰골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매섭고 차가운 겨울바람에 입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이 떨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나 자신과 오랫동안 불화했습니다. 내가 싫었고 때로는 아주 미웠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무능했고 너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결코 좋은 친구가 되질 못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믿지를 못하니 어느 누구도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가 남에게 막역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내 속에 불신의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실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직시하는 것이 겁났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질문하지 않다 보니 정말 내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남에 의해 나의 정체성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의 시선과 평가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영혼에 사라진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자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는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26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고개 숙인 소망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며 연약한 몸과 영혼의 고침과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쁨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희에게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마음에 두신 소원과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의지할 곳 없는 아프고 공고한 영혼들이 나와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돕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강건함 주셔서 교회를 보살피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의와 정직함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려워진 남북 관계가 순조롭게 해결되게 하시며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일을 앞당겨 주셔서 남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며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16년 올해 들어 주제를 믿음, 신뢰라는 주제를 갖고 연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마감하려고 하고 이제 사순절, 순환절을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기 신뢰가 가능한가?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신뢰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란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없애버려라,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너는 무화 경지에 들어서라,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너라고 생각했던 옛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자기 신뢰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 아닐까요? 자기 교만과 자랑으로 마지막은 나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신뢰란 양면의 칼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기 집착하는 것을 나는 나를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갖는 자기 신뢰도 있습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론다 번이라고 하는 여성이 저술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연구해서 그것은 바로 신적 비밀을 그가 찾고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간절히 네가 원해라. 그러면 우주가 나서서 널 도와줄 거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네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비밀인 이 시크릿을 네가 끌어당기면 네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 실체를 끌어당길 수가 있고, 하지만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 실체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건강한 나를 계속 생각하면 내가 건강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법론적인 3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간절히 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종교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자기 암시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신념을 증폭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마치 환자에게 약을 주다가 어느 선에서 위약, 예를 들면 소화제 같은 약만 계속 줘도 플라보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것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도 인간은 조금 바뀌어질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생각하는 존재고 생각을 통해서 그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자기 존중과 이것은 비슷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끌어당김의 법칙은 심각한 위험성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는 도덕적인 판단 그리고 윤리적인 가치관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사고만 확대하는 긍정주의의 이 절대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잘못된 생각을 심어넣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권력자, 힘 있는 자에게 들어가면, 돈 많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그 위험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 대한 외면,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때로는 진흙탕 같은 그런 처절한 싸움인 것을 이것은 망각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 그 속에서 소외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국률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위험성은 뭘까요?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가도 이루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날 나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는 그 자리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을까요? 그리고 낙심되고 나는 슬프고 결국 나는 외롭고 나는 흙수저일 뿐이다 라고 자주하는 것 아닐까요? 나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고 아무리 자꾸 암송해도 금수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더 큰 좌절을 느끼면서 자기를 스스로 못 살게 굴고 자기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자기를 몰아가는 것 아닐까요? 2014년의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자살하는 숫자가 14,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4,000명이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10만 명당 29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소원하고 살았는데도 모든 것이 벽이라고 느낄 때 갖는 이 죽음의 자리로 자기를 몰아가는 우리의 이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인 판단을 해본 적이 없는가요?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세상적으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할 만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열등감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친히 대면한 자요. 이 땅에서 온유하기가 가장 뛰어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기 전까지의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겁먹은 우울증 형태의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이 나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버려야 됐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왔지만 그 유모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버림받은 아들인가? 그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전기를 그 속에서 갖게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돼서야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는 것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는 흥분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영웅 대접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영웅 대접을 안 했습니다. 애굽은 그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그때 그의 인생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게는 되는 일이 없어. 그는 전형적인 우울증에 겁먹은 표정을 짓는 그런 하나의 보통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그렇게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도 모세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왜 나를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합니까? 하고 저항을 해요. 여기에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그 물음이 올바르게 대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 모습을 거절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를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거대한 권력자인 바로 앞에 내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난 무능력자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숙였어요. 겸손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었던 이 어두운 그림자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하고 또 정반대의 성품을 지닌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일종의 자기 도취형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인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가 비교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다윗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 아들 솔로몬에게는 큰 짐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다윗이 범해서 그 다음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족보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었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 위대한 다윗과 비교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보다 더 큰 성공, 아버지보다 더 큰 업적, 그것에 끊임없이 목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그 야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업들을 그가 벌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겸손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몰락의 길을 가고 허무 속에 그의 인생이 끝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진 전도서 2장을 보면 4절에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의 행동 양식, 그의 동기, 일하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특별히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했을까?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일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 잘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왕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는 동기가 잘못됐어요. 자기 자신에게 강박적으로 집착을 했어요. 아버지인 다윗보다 내가 더 위대한 강력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세금을 과세했어요. 백성들을 가름 주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성 편력을 가지면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열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나의 그림자의 뒷면이에요. 나의 열등감의 표출이에요. 내가 나인 것에 만족할 수 없는 무언가 일하지 않고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성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자기의 초라함에 대한 뒷면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만족하지 못하고 집착으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의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탄식하면서 자기의 영혼은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은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해결할 실마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42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다시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시편 시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이렇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격려하는 질문이었습니다. 5절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찌하여 그렇게 물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어떻게 맥이 없냐? 너 그렇게 절망하면 어떡하냐? 너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어떻게 해? 하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향해서 질문할 줄 알아야 자기 자신의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반성이고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상처가 이 주위의 환경에 나를 향한 이 공격이 너무 심각해서 내 실존 전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약점이 있으면 나를 방어하는 방어 메커니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끄러움이 있으면 내 문제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방어막을 펴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를 향해서 직시하면서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넌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지 않냐? 넌 그렇게 네 인생을 매몰시키면 안 되지 않냐?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철저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내가 가졌던 거짓된 자화상을 내가 매몰시키고 다른 새로운 인간으로 내가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질문할 줄 아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향해서 질문을 안 해요. 그냥 이 정도 살지,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세상 살다가 끝내지. 자기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겁을 내요. 그러다가 이상한 대답이 나올까 봐 어찌할 줄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변화가 생기는데 용기 있는 자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과거 고통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과거의 부끄러운 고통, 그것을 기억하기가 싫잖아요. 우리 기억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진저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인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이 내 적대자가 됐는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조차도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널 좀 구원할걸? 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느냐고 조롱받는 그것을 토로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외롭고 상처뿐인 시련의 현장을 그냥 내 동댕이 치지 말고 기억하면서 다시 토로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 탈진 상태야. 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 난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력자야. 나는 이 모습이 내 본 모습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어둡고 비참한 자기의 모습, 그림자처럼 자기를 어둡게 만드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그는 놀랍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격려해 볼 줄 알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할 줄 알고 나를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나에게 친구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면 어때요? 격려하잖아요. 옆에 함께 있잖아요. 그를 다시 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친구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격려할 줄 아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심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성취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업적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지금은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존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을 다시 노래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버림받았다고 자기를 비하하고 우려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있고, 우리는 솔로몬처럼 자기 도취형의 사람들로 성공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인가 하면서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많은 일들을 했는가, 얼마나 내 인생을 행위로서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내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한 일이 많지 않더라도 그냥 내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행동, 내 행위, 내 업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너는 인생, 내 이 세상의 복덩이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내게 소망을 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존재로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내게 맡겨진 일, 사명으로 하려고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이 일하는 것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기준을 거기다 두면 우리는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내 소망과 내 만족을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린 뭔가 해야, 뭔가 성취해야, 뭔가 달려가야, 내가 사람들에게 과시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야, 그것만을 향해서 내가 나를 산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내가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선물로 주신 것들 중에 10의 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생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갖고 근심과 걱정, 좌절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복동이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생명인 것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주님,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보 간지를 보면 3월부터 있을 우리 성경 공부반에 대한 안내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구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에게는 화요일 오전 6시 30분에 함께 말씀과 또 조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은 620장을 부를 텐데 그동안 오늘로 이제 이게 믿음의 찬송이기 때문에 이 찬송도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마지막 찬송을 또 다른 찬송을 하게 되고 또 기회가 되면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620장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